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지능지수를 가리키는 IQ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똑똑하면 제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이들도 애들이 장난하기를 너 IQ 몇이냐 막 이렇게 묻곤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IQ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성지수인 EQ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업에서도 EQ 열풍이 불어서 감성 경영 또 고객 감동 이런 마케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SQ, 사회성 지수, 즉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이 공감 능력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 사회가 공감 결핍 사회이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꼭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과 그 의미가 꼭 같은 것 같아서 그 말을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했는데, 씁쓸하게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기쁨은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어서 이 기쁨을 나눴더니 사람들이 질투를 하더랍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슬픔을 나눴더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약점으로 잡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오늘날 사회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공감 결핍 사회인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니까요, 이 공감 결핍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욥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또 참담한 질병에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고 또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욥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찾아왔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욥기의 말씀 가운데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의 분량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태도를 돌변하여서 욥을 정죄하고 괴롭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욥이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른 말 같고 성경적인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임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 액자로 집에 걸어두기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죄송하게도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정죄의 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 가운데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네가 죄를 지어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이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라고 이렇게 했던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죄를 지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닌데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욥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의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욥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욥에게 충고를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든 일을 만난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그 어려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말을 해주었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신앙 안에서 이끌어주고 싶은 좋은 마음에 그 기도하면 돼, 예배 생활 잘하면 돼, 성령 충만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성경적이고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충고도 좋지만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힘들었겠네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김창옥 교수님의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강연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힘들어하며 여보 나 좀 힘드네, 돌아가고 싶네 라고 할 때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힘들지 여보, 힘들지. 그리고 또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할 때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엄마는 딱 보면 알아, 넌 돼. 또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아니, 듣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드니?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 무언가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움이 안 되는 충고를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뜻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그 말에 위로받기보다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큰 위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큰 위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함께 있어 주시고 상대방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상담을 해본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상담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상담사가 어떤 상담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좋은 상담사는 무언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돌파해 줄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최고의 상담사는요, 그 상대방, 그러니까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언가 특별한 조언이 없더라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담은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공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책에 트레이시라는 5살짜리 어린아이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트레이시가 아버지에게 친구 집에서 놀고 와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허락한 조건으로 저녁 식사 시간인 오후 6시 전에는 꼭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인 6시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레이시가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25분이 지났을 때 트레이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트레이시가 집에 들어오자 화가 나서 왜 늦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레이시는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친구 인형이 망가져서 늦었어요. 아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친구 인형을 고치느라 늦은 거니? 그러자 트레이시는 아니요, 친구랑 같이 우느라 늦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트레이시라는 아이가 이 친구에게 했던 것을 보십시오. 비록 트레이시는 친구의 망가진 인형을 고쳐주지는 못했지만 친구와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트레이시의 친구는 이때 이 트레이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이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죄를 회개하는 희생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멜기세덱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 언제든지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요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믿는 도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을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동정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쉼파데사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함께 순환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던 이유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과 가장 똑같은 말이 성경에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말입니다. 공감은 그 옛말에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고 고아가 고아의 심정을 안다는 말처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똑같이 슬픔을 느낄 때 공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해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과 온갖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고 또 피곤함과 굶주림과 목마름까지도 경험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감하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 공감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공감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함께 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는데 왜 우셨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요,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자요라는 그런 분이 쓰신 공감, 예수님께 배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이 책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은 손을 대시지 않고도 능히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셨다. 아마 예수님이 만지셨을 때 나병이 온몸이 가득한 사람은 놀랐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다니, 나 같은 이를 만져주다니,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은 나 같은 자를 만져주다니, 이때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동안 외로웠고 힘들었고 상했던 마음은 봄날 눈 녹듯이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렸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으로 나병이 온몸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해방되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세리인 마태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드셨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를 병든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것이다. 세리인 마태는 돈이 부족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외롭고 쓸쓸했을 것이다.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만 받았을 것이다. 그런 마태에게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음식을 함께 먹어준 것이다. 이렇게 다가온 예수님의 일에 마태는 그동안 마음의 병이 치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특히나 예수님의 공감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4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언어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스프랑코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순으로 바꿔서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로움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부르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공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공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공감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공감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감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